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2월 달 첫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월 달 달력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2월 달에도 더욱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그 성화 한 장을 보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리의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인물이죠. 라파엘이라는 분이 그린 그리스도의 변모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보기를 원하시면 이태리 로마에 가시면 됩니다. 거기에 바티칸에 이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중심으로 윗부분은 지난 시간에 설명한 예수님의 변화산상의 이야기의 그림이고요. 아랫부분은 오늘 설교를 이야기할 대목의 이야기의 내용이 전개됩니다. 윗부분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시죠. 누구인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이 보죠. 뿐만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 귀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변화산상의 이야기를 총 정리하면 결론은 이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마지막이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이루는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변화산상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영광의 모습이 변화산상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변화산상의 아래에서는 여러분 색감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두워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어두운 면들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대표되는 인물이 귀신이 들린 이 아이도 있고요. 얼마나 일평생 어렵게 지냈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아버지의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들. 근데 아버지가 사실은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거든요. 이 귀신 들린 내 아들을 고쳐주십사 했는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난감해하죠. 이 모습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는 그러한 인간의 어두운 면들을 다 나타내 주고 있는 게 바로 변화산상 아래에서의 사건이에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참
이 라파엘이라고 하는 화가가 천재다 이리 생각이 들었어요. 변화산상의 위에서와 아래가 너무나 대조적인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이 보여지는 반면에 산 아래에서는요, 한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정말 처절하게 죽음을 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산 위에서는 또 엘리야도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이기는데, 산 아래에서는 어때요?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던 제자들의 그 절망감, 패배감, 그런 것들이 어둡게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는 산 위에서는요, 3명의 제자들이 변화되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경외감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황홀하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요, 고통받는 이 아들, 절규하는 이 아버지,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그림에 나타내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결론은 뭘까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약간 예수님을 오해하잖아요. 그 3명의 제자의 바람대로 산 위에만 머무실지 않아요. 산 아래로 내려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일까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절실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절실한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산 아래에 있는 그런 암흑에 갇힌 사람들, 그분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산 위에만 머무르지 않으시고 손수 그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막상 변화산상에서 내려와 보니 또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14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심에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하는 서기관들이 서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변론을 하고 있어요. 논쟁을 하고 있는 말이에요. 어떤 논쟁을 하고 있을까요? 이건 너무나 극명해요. 확실합니다. 이제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을 기회를 삼아요. 그러면서 제자를 보면 스승을 알 수 있는데, 제자들은 당신들이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으니 당신의 스승인 예수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가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한가운데서.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분들이 있잖아요. 귀신 때문에 여전히 아파하는 한 아이,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이 아버지. 그 아픔들은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다 뒤로 하고 내가 맞다, 너가 맞다, 너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들 간에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시면서 보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먼저 상처받은 그 아이, 또 절망에 빠지고 늘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아파하고 상처하는 그 아버지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영적 전쟁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은요, 사람들의 배후에서 사람들끼리 싸우도록 늘 부추기고 있어요. 서로 사람들끼리 적으로 착각하게 해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분열하게 합니다. 옳고 그름을 그렇게 이야기하며 논쟁을 끊임없이 이어가게 해요.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논쟁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라도 십자가의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집니다. 이게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분란이 있기도 해서 때로는 이렇게 재판정에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재판을 하면 옳고 그름이 확실하게 딱 분리가 나고 결론이 나죠. 여러분, 그러면 옳고 그름이 결론이 나면 그 믿음의 공동체는 다시 하나가 되고 부흥이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를 숱하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과정을 거쳐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사람들끼리 다투고 분쟁하고 논쟁을 하면서 결국에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며 믿음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져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가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 정말로 아파하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누가 더 아프냐, 누가 더 상처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아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아래 내려오셔서 실패한 제자들을 챙기세요.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그 수 없는 상처를 받아가지고 살아왔던 그 아버지를 또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속에 다 드러내 있습니다. 여기서 그칩니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많은 아픔과 상처들도 먼저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녹여주셔서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하부교회 식구들, 믿음의 귀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이 다투고 또 논쟁하는 것, 이거는 혈과 육의 싸움인 거예요.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악한 영들이 벌이는 일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먼저 찾아가고 먼저 위로하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예수님에게 이 아버지가 찾아오죠. 그리고 이 아들의 상태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귀신 들린 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요.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면 아무 곳에나 다 쓰러집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입에는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온 몸이 뻣뻣하게 굳어져 있는 이런 세월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지금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진을 좀 내려주세요. 네.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사실은 제자들에게는 이 권능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마가복음 6장에서 귀신을 제어하고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것도 주십니다. 이게 13절입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와, 그죠? 이제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 권능을 위임을 받고 실제로 귀신을 다 쫓아냅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기뻤을까요? 근데 오늘은 9장인데 이 9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이 권능은 누구로부터 위임을 받은 겁니까? 당연히 예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귀신 들린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인들의 함정이 하나 숨어져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받은 은혜도 있고 경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과거에 받았던 은혜와 경험이 나에게 추억으로만 남아 있으면, 그래서 내 삶의 현재에 그것이 아무런 작용을 안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능력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게 삼손입니다. 삼손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얼마나 강하게 임하는지, 얼마나 힘이 센 그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맨손으로 막 사자를 찢어요. 그리고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기도 하고, 블레셋 나라의 그 가사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성의 문짝을 뽑아버릴 정도로 괴력을 가진 이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저 사사기 16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자기에게서 떠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에 빠진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머리카락이 잘려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요. 눈이 뽑혀지고 감옥에 갇히며 쇠사슬에 묶이면서 맷돌을 돌리는 노예로 추락을 하게 되죠. 이게 다 어디서 기인한 겁니까?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와 체험이 현재에 이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추억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과 멀어진다면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은혜, 그 경험들은 그냥 추억으로만 남는 거죠. 현재의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에도, 과거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시고 하나가 되시는 주의 자녀의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결국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가 그래서 가까이 하고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을 때 물론 성경의 지식도 얻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말씀이에요. 기도는 어떤 겁니까? 나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게 기도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우리가 성만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체험하는 것, 우리가 말씀과 기도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늘 하나가 되는 사랑하는 하북의 공동체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과거에도 우리에게 주어졌고 현재에도 주어졌고 앞으로도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찾아갔더니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이제는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하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요청을 하는지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우리 2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믿음을 많이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붙들리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예수님께 붙들리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붙잡고 내가 예수님을 알아내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그것보다는 여러분 내 삶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신뢰하는 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중요한 단어가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내가 나 스스로 버텨내는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요,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풍파에도 놀라지 않는 줄 믿습니다. 또 시편 37편 24편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며 앞으로 수많은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자녀를 그분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께서 안전하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내 자신이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믿음의 귀한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이것을 아버지에게 읽혀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인데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게 얼마나 솔직한 아버지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께 소리치게, 이 소리를 친다는 건요 절규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 아들 때문에 받아왔던 수많은 상처와 그 절규와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나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 나 좀 도와주세요. 마음에서 절규하가 예수님 앞에 요청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아버지의 울부짖음이 예수님께 전달되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이제 터치하시기 시작해요. 25절에서 27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우리 하북교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북교회 금요철하는 도심 속의 기도원이라는 타이틀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해요. 특별히 기도할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래서 악한 영도 떠나갑니다. 우리들 앞에 있는 문제도 해결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암병도 고쳐집니다. 불치병도 고침받고 또 우리 어르신들 제가 이렇게 신방하면요 약봉지가 가득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권사님 하루에 약을 얼마나 드세요? 그러면 한 움큼씩을 드시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노인성의 질환도 다 고쳐질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우리 3장 8절의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하려?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갇혀져 있는 홍해도 바다도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 앞에서 주저앉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표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빛이 되기 때문에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병을 고치십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리고 조용하게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과거에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지금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아주 현실적이고 그렇게 솔직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명답을 가르쳐 주시면서 변화산상 아래에서의 이 사건을 다 정리시켜 주세요. 이 한 구절이 우리 29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 성서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렇죠. 예수께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위임을 받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권능을 잘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기도를 안 했으니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그런 것들, 악한 것들을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답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정답입니다. 기도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럼 기도가 뭡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뭘 들어주세요, 뭐 응답해주세요. 내 것만 요청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 그것이 진실로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고 제일 먼저 뭐가 변화해야 됩니까? 내 자신이 바뀌어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믿음의 방향, 또 내 믿음의 시선이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재설정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고 또 한 주간 신앙생활의 여정을 살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이 기도를 통하여 악한 영도 물리치시며 우리 삶에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에도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또 오늘 주시는 말씀 정리하면서 공동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시작. 과거에 받은 은혜가 추억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때 뜨거웠던 감격과 눈물의 기도가 기억으로만 남지 않게 하옵소서. 과거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의 순종을 미루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버티고 견디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혼자 서려 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놓지 않으심을 믿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입니다. 믿음 없음을 솔직히 인정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위와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음을 감추지 않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의 권위를 붙들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상처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약하고 지쳐 있는 우리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배, 기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내재의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정, 자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그리고 아직도 전쟁으로 아파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그 가정들에게도, 또 그 후손들 가운데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